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가 3.1절 기념주일이라서 이제 찬양 맨 마지막에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애국가 4절 후렴 끝부분 길이 보전하세로 끝나야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길이 보전하세 아멘으로 애국가를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실수가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렇게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실수라서 제 기억 속에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다니엘은 늘 기도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길 전에 하던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특별한 일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태권도를 다닐 때 관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씀을 태권도 관장님이 항상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사람이었으며 이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에 꽂히게 되면 과할 정도로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에 꽂힌 사람이라면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몇 칼로리인지 항상 계산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몇 칼로리니까 내가 무슨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항상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탄탄한 근육질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패한다면 다시 요요 현상으로 원래의 몸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길 배고픈 사람에게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보다는 물고기를 원합니다. 즉 지금 즉시 내 앞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떨어져야 그것이 내 기도 응답이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 대신에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싯대나 그물이 떨어지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분명 물고기 잡는 방법은 지금 내 줄임배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수중에는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물고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면 그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지는 물고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물고기를 낚는 법을 원하시나요? 성경에서는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묵묵히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이 훨씬 값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영적인 성숙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성숙이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습관이 되어야 성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하루 이틀 한다고 절대 우리 몸에 배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우리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인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치를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빨리 먹고 싶다고 억지로 불에 익힌다고 그것이 맛있는 김치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 김치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변화되기도 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연수에 따라 점점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물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두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성숙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에 했던 대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길,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제가 알고 제가 묵상하는 다니엘은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그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드린 것은 그저 습관적인 식사 기도처럼 그저 그렇고 그런 형식에 매인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기도의 성숙이 얼마나 다니엘 안에 크게 쌓여 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 본문에 보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하고 싶었으면 창문을 닫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느 정도 타협을 좀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 닫고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못 듣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한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행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그 내용 또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는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안 온다, 피곤해서 오늘은 유튜브로 예배드린다, 날씨가 굳어서 유튜브로 예배드린다, 신앙을 타협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랬겠지만 제주에서 바람이 불면 교회 안 오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한 고위 간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늘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눈의 가시처럼 다니엘을 드디어 고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다니엘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질투심에 불타 자기를 모함에 빠뜨려 죽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지만 다니엘은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5편에 다윗은 적의 압제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얼마나 힘든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힘겹고 아침에 근심하고 정오에 탄식이 나온다라고 다니엘이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이러한 근심, 탄식 소리를 내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칠 때부터 습관들여온 기도의 습관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던져줄 물고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낚싯대를 기도의 호수에 묵묵히 내리고 기다리는 다윗과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기도의 성숙을 이룬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성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6장 10절에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니엘이 하는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기다리는 상황에 그 덫을 발견하고 그 덫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는 보통 우리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을 때,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다음에 무사히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로 자신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 살면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 아동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감사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 그 만나를 설명하길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만나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설명이 바뀝니다. 꿀 섞은 과자에서 기름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만나를 평가절하시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평가절하되어 버렸습니다. 만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꿀맛 같은 만나입니다. 변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자 꿀이 기름으로 평가절하되어 버린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다니엘도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불평과 불만뿐이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매일 하는 5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늘을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직장 동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득 생각해 보면 이런 것까지 감사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공익근무 2년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 단체에서 2년 동안 섬기면서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정상인이고 제가 섬기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받았던 것들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려운 곳을 마음대로 긁을 수 있는 것,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몸을 씻을 수 있는 것, 굉장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것들에 감사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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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은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올까 봐 입을 뒤집어 쓰고 가장 작은 볼륨으로 극동방송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회중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고 싶어하는 현장 예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올 수 있으면 오고 조금 귀찮으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저 그런 예배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습관이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악기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악기를 배우려고 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색소폰을 배울 수 있는 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이제 색소폰을 배웠는데요. 배우는 도중에 이제 제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색소폰은 배우지 못했는데요. 색소폰의 시작은 소리내기예요, 여러분. 소리내기입니다. 처음 가면 색소폰은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강사 선생님도 한 달 동안은 색소폰 살 생각도 하지도 말고 만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에 가면 리가처라고 불리는 조그만한 나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 한 뼘 정도 되는데요. 그것만 물고 주구장창 소리를 냅니다. 이빨 각도, 입술을 얼마나 무느냐, 혓바닥을 얼마나 내미느냐, 집어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소리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한 달 정도, 저는 되게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그냥 색소폰을 사버렸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정말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 이 한 뼘 되는 리가처만 가지고 학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 드디어 리가처와 색소폰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다시 또 분해를 했습니다. 소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또 2주 동안 붑니다. 그리고 다시 결합을 합니다. 10분 만에 다시 또 분해를 합니다. 소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지면 노래 한 곡을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소리가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작은 것이에요. 사실 1mm, 2mm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색소폰 노래 한 곡의 음색을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을 얼마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폐활량이 모자라서 한마디조차 연주를 못하게 됩니다. 이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지진이 아닙니다. 물론 댐을 무너뜨릴 만큼 큰 지진이 오면 댐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댐은 지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루 5분, 하루 10분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달,
1년, 2년, 3년, 10년이 쌓이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졌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작은 습관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